또 바울이요, 이제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년에 걸쳐서 끝내고, 우리가 이제 시간을 다 아니까 끝났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좋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들을 거두어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이 당시는 송금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냥 뭐 문자로도 송금하고 카카오톡으로도 송금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헌금들을 모아서 이제 로마를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고 헌금을 전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의미도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교회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 좀 이렇게 오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이 바울이 그동안 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죠.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네. 원래 축복할 때 몇 명 웅성웅성 거리고 끝인데, 이 너무 교회가 커진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럽네요. 뭐 대형 집회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감당이 잘 안 되는데. 네. 그런 삶을 이제 힘차게 힘듦도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살다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이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게 된 거는 이제 1차,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걸로 예루살렘 이제 세 번째 오는데 회심해서 한번 오고요.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떠냐라는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이렇게 오케이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3차가 끝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장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10장부터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인정해 주시고 사도행전 15장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때가 나오는 거죠. 그때가 역사상으로 봤을 때 AD 한 48년에서 49년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1장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가 아마 AD 54년에서 5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죠? 그걸 다 설교자가 계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 빼기는 할 수 있잖아요. 대략 6년에서 7년, 길게는 8년 만에 6년에서 8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6년, 7년, 8년 동안 이제 터키와 그리스 이런 동네를 열심히 복음 전하며 돌아다니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왔는데 바울도 놀래고 야고보도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선교팀이겠죠.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도라고 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 쓴 사람은 누가죠. 이 누가와 함께 바울과 함께 온 이 선교팀이 이제 온 거죠. 이 이방 선교의 열매와 은혜와 간증을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딱 왔더니 예루살렘은 깜짝 놀라도록 바뀐 거예요. 한 6, 7년 만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때를 AD 30년 정도로 보니까 그렇죠?
30에서 33년 이 정도 사이로 봤을 때 한 거의 뭐 한 25년, 한 20년 만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스크 안에서 놀래고 있는 거죠? 마스크 쓰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 장면은 유대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방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그 역사와 열매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한 6년, 7년 만에. 아, 교회 모습이 이렇구나. 이런 모습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는 함께 살아가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함께 동행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나기도 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한 달 만에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떨어져서 만날 때 또는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만나기도 합니다. 몇 년 만에 만나서 우리가 나눌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구나. 보이진 않았겠죠. 인터넷도 없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역사를 소문으로는 들었겠지만 와서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온 팀들이 와서 보니까 뭐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들인 에베소, 뭐 고린도, 아테네 이런 곳까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일 뿐 아니라 부자들도 귀부인도 관료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 서로가 너무 놀라는 일입니다. 거기서 알았겠죠. 아,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끝나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제가 찬양을 하면서 아, 이 찬양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일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오히려 더 움직일 수 없는 이 때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가 맡겠어요? 사람은 이동하기 어렵고 이전에 누렸던 것을 많이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더 놀랍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야고보와 함께하는 장로들이 함께 리더들이 왔어요. 많은 리더도 세워졌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도 세워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를 이렇게 볼 수,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장면을 봤을 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지. 서로 연락할 때,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이야기할 때,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일 텐데 뭐 올해는 친척들을 많이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 수 없죠. 뭘 먹었니? 뭐가 맛있니? 누가 뭐 어떻게 됐니? 그냥 신변 잡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누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만남이 그냥 쉬우냐?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학의 사상과 야고보는 완전 반대거든요. 바울의 신학을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이신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 믿고 헌금을 많이 바쳐야 구원받아요? 아니죠. 예수님 믿고 착한 짓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남에게 욕하지 않아야 구원을 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런 행위의 문제를 구원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신학 사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결국 내 안에 구원이 없음을 보았죠. 아, 이게 아니구나.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스스로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아, 이게 아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데 있구나라는 것이죠. 아멘. 이거 다 동의하시죠?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면 당황해요. 눈은 있으니까 분위기는 다 느껴집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야고보, 여기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이제 순교 당했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죠. 그의 책인 야고보서에 있는 야고보 신학 사상의 핵심은 바로 저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 믿음 오케이 좋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그래서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진짜 말한 대로 산 것을 봤거든요. 동생이고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믿음으로만 나 믿었다 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른다라고 강조했죠. 이것이 이제 우리는 다 동의하죠. 그래 둘 다 맞는 말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넘어가야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종교적인 신학을 따지는 사람들은 막 서로 그냥 난리를 칩니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은 잘못됐다.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그냥 행동이 엉터리인데 라고 막 따지고 들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행함이 뭐가 중요하냐.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 빠져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그들이 지켜왔던 이 종교적인 율법의 행위를 다 버렸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야고보서의 분위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왔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돼라는 생각들이 막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죠. 일단 예수 믿는 순간 할례를 해야죠. 지금은 일요일이 있지만 그때는 안식일이라는 게 외국에는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 지금은 어느 나라 가든 일요일 날 쉬잖아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안식일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거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고 하니까 율법의 행위들은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분, 그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강조점을 여기다 두다 보니까 이게 저는 행위에 대한 것은 강조를 덜 하게 되죠.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정말 상극인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러면 서로 경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하고 1절, 2절, 1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 그렇죠? 이게 되게 감사한 장면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것,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믿는 방향이 다른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안아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공동체였어요.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금요일에도 사진 잠깐 봤지만 마틴 루터도 이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면죄부, 고해성사
이런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혁하려다 보니까 이 바울 서신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루터도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야고보서 자체를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좋아해요. 저는 제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우리 모두 다 사랑하죠. 이걸 한 권이라도 빼내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빼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루터를 제 수준에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뒷받침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살아온 것이 다른데도 교회라는 공동체라면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환영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거하고 다른 지체의 삶에서 일하시는 게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삶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했다고 우리 인정 안 하고 이단 취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 버릇이 다른 사람, 먹는 것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요. 먹는 것이 다른 문화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교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냥 보호색이 되는 것처럼 그곳에 가면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정말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없어요. 여기서 모났고 이 사람 모났는데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다들 품게 돼요. 막 여기서 승질내면 왜 이렇게 승질내? 말 좀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막 먹는 것이 막 이렇게 달라도 그걸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짬짜면을 개발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탕수육도 찍먹 부먹파가 있어서 반반 탕수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이 있잖아요. 양화진 옆에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양화진의 다른 이름 하나가 절두산인데요. 양화진은 이 한강을 이렇게 약간 절벽 같은 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오기 100년 전부터 천주교 신부님들은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 배울 때 서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배우고 했었죠. 그냥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조선은 무슨 정책이었냐면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이라 그래서 우리와 다른 것, 단일민족, 백이민족, 우리와 다른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귀신 예수쟁이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목 베어서 죽였던 곳이 바로 그 양화진 절두산인 거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거기서 그냥 목이 잘려 죽었어요.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큐티 본문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야곱의 12아들이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은 요셉이 보니까 좀 달랐잖아요. 다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것도 다르고 사랑받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또 요셉이 막 더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고 막 영적인 꿈을 꾸고 이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요셉을 해코지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휴티를 안 하면 설명을 내가 내용을 얘기 안 해버릴 거야. 안 하면 무슨 얘기인가 싶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큐티 본문이 흘러서 잘 됐잖아요. 그래도 결론이 아름답게 끝났으니까 잘 됐다, 해피엔딩, 박수 짝짝짝.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살아왔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치고 밟고 쫓겨내고 죽여서 그 주님의 은혜로 이제 봉합은 마무리는 아름답게 됐지만, 은혜 없이 미움 때문에, 따돌림 때문에, 차별 때문에 살아왔던 그들이 직접 차별하고 따돌렸던 자기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벌은 다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에 가 있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학교도 군대도요, 무슨 직장도요. 요즘엔 직장에서도 따돌림이 그렇게 심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그 문화가 익숙되어 있어서. 우리 고등학생들도 지금 2명이 있는데 혹시 학교에 따돌림 당하는 애들 있어요? 지금은 따돌리고 싶어 따돌릴 수가 없죠. 어떻게 인터넷으로 따돌리겠어요? 서로 얼굴도 못 보는데. 그래도 할라나? 그래도 막 카톡으로 따돌린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나쁜 거야. 그 나와 다름, 나보다 조금 부족하면 짓밟아야 내가 그보다 우월함을 느끼는 이 인간의 죄성이 지금 이 시대의 경쟁과 악함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다 부셔야 됩니다. 새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 따돌림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그게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목회자들 안에도 있어요. 저는 혼자니까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는데,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는 막 교구실에 10명, 15명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막 따돌리는 사람이 있고 막 왕따시키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눈치는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면 되잖아요. 주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친하고 여기서 한 명 왕따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말 거는 것조차 저기 쳐다보는 것 같은 거죠. 너무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님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능해야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게 가능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잘 안 되고 선교지로 나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제법 많이 봐요. 다름 인정하지 못해서, 거기서 따돌림 당해서, 현지인들부터 따돌림 당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와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 어떠한 문화와 환경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니겠죠. 여기 이방인 선교의 대표주자 바울이 있고 유대인 선교의 대표주 야고보가 있어요. 바울은 원래 이쪽 편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었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아니었겠어요? 물론 로마 시민권자로 헬라 문화를 접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원정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고 박해했던 대장이 바울이었잖아요. 결국 이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더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제 선교사로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 불쌍하게 사는 사람, 세상의 성공과 돈을 쫓아만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변화된 현장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옛날로 또 옛날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자기 함정에 빠져 살게 되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세 번역어로 제가 친절하게 오랜만에 다시 써왔습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난 구원받았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 그런데 스스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복종시키고 내 안에 불평이 일어나는 것 치고 감사함으로 바꾸고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바울이 믿음이 이거 엉터리죠. 이거 엉터리네 바울. 아니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말씀 앞에 누가 아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이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섬기다가도 내일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니겠어요? 불길해요? 아멘 하기 찝찝한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바울마저 저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을 놓치실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이게 구원파 이단이거든요. 구원받은 날이 확신하냐? 네, 저는 2000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막 니나노 살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일도 이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 드리고 돌아보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경건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과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인데 이게 2000년 초반에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제가 대학생 때 보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습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너무 아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연습하지 않으면요 그냥 순식간에 망가지는 겁니다. 연습은 반복하는 거죠.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루해요. 연습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연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저만치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급류와 같다고 했죠. 그냥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과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연습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노를 젓지 않으면 그냥 하류까지 흘러가는 거죠. 간신히 노를 젓고 있어야 내가 지금의 자리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쉬는 순간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병 걸리는 거예요. 영적 비만이 오는 겁니다. 먹기는 많이 먹거든요. 식생활을 얘기하는 영적인 거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듣고 찬양도 듣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누리고 나누고 정리하는 일 하지 않으면 은혜는 어마어마 받는데 영적으로 비만에 걸리고 쓸 수 없는 고인물이 되고 모기가 나오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반복하고 연습하는 훈련과 습관을 들이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이때에 이거를 연습하기에 이보다 좋은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훈련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세워가는 것을 충실하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 또한 우리가 함께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훈련하고 저의 삶을 통해서 임상 실험이 끝난 예배를 준비하는 몇 가지 팁을 제가 드릴게요. 드릴까요? 공짜로.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건데 말씀을 미리, 본문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해 보는 것이에요. 무슨 큰 깨달음이 오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지금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 막 피 보지 않아도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죄 지은 걸 보니까 넌 소다야 해가지고 소 잡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게 제사인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몸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 제사가 옮겨와. 제사는요 흠 없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반드시 짐승을 준비해야 되고 그 짐승이 흠이 있나 없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제사는 준비 없이는 불가능했다. 지금 예배는 우리가 쉽게 편하게 드리자라는 뜻 때문에 막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오전에 예배 드리지만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 예배는 주로 대형 교회는 오후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퍼질러 와 자다가 간신히 2시 반 예배인데 그때 막 기상해서 오는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찬양을 미리 준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리더들이 수고해서 미리 콘티를 짜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뭐 할지를 미리 카톡방에다 올려드려요. 본문 말씀도. 그랬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는 찬양이라도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요. 갑자기 찬양하다가 가끔 전 항의하고 싶어요. 그 찬양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다니까. 오늘 주가 일하신 애는 다 빼고 그것만 1시간 하고 묵상해도 충분히 예배가 되는 찬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찬양하다가 모르는 거네. 아 언제 넘어가나? 아 후렴 또 돌려? 아 인도자가 영성이 없구만. 막 이렇게 혼자 판단하게 되고 막 왜? 준비가 안 되니까. 미리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릴 이 기도, 곡조 있는 이 멜로디의 기도 찬양을 준비하여 들어봐야 됩니다. 찬양팀 그건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유튜브가 있으니까 찬양곡이 나오면 한두 곡 정도 아침에 이제 우리 영민 순장님이 이렇게 올려주면 그 밑에 유튜브 링크를 달아줘서 한 번이나 눌러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눌러보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헌금을 준비하는 예배,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미 이거는 검증이 끝났어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길어야 2시간도 안 되죠. 이미 하루 전부터 이틀 전부터 깊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더 내 안에 생생하게 느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제가 했던 방법인데 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하긴 해야 되는데, 주일 설교를 한번 다시 듣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높은 뜻 숭익교회를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다녔었는데, 김도구 목사님이라고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또 오래전이라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홈페이지는 그래도 청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그 교회 홈페이지에는 설교가 끝나면 MP3 다운할 수 있었어요. MP3, 그 당시엔 MP3 플레이어라는 걸 이렇게 유만한 걸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MP3 다운을 누르면 MP3가 컴퓨터에 다운돼져서 그거를 MP3 안에 넣고, 제가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설교를 자기가 해서 부족함이 많지만 당신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주일 설교 주시는 거를 꼭 다시 한번 들어봐라. 다르게 들릴 거다 라고 해서, 저 순종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들었는데 똑같은 설교를 주일날 듣고 보통 화요일쯤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주중에 제가 또 한 번 들었는데 설교 처음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 다른 설교인 거예요.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 주님이 시간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또 그 같은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 같은,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목회자 몇 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날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게 된 거예요. 여러 많은 설교를 여러 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으니까 주중에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반복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 설교 다시 한번 들으라는 건데, 이게 제 입장에서 말하는 게 민망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훈련해 왔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시간이 지나서 환경이 바뀌어서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주일날 섬기는 내 모교회, 내가 섬기는 그 교회의 설교는 꼭 주중에 한번 다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새롭게. 왜냐하면 주일 설교는 모든 목회자가 정말 심혈을 다해서 준비하거든요. 예배 설교 끝나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은 다음 주일 설교 우리 지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평생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전해져서 이 예배 한 번으로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집중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복하는 것, 연습하는 것이 장점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을 똑같은 거 계속 먹는 것도 지루하죠. 새로운 영상을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몸에 이로운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자극은 머리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몸에 좋은 건 똑같은 반복입니다. 근육이 생기는 원리가 뭐예요? 아령을 똑같은 반복을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했는데 지루해.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근육이 안 생겨요. 운동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팔이 왜 무리냐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똑같은 반복을 계속하면 팔 근육이 생깁니다. 지루한 것 같아도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계속 말씀 묵상의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어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근육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될 나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젊었을 때 운동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다 알죠.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허리가 굽어지는 거죠. 허리 근육을 단련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습관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다시 언젠가는 모여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바울이요 6년 7년 만에 만나서 그 은혜의
이방인의 선교와 유대인 선교의 은혜가 하모니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훈련했던 거예요. 연단했던 거예요. 이 지역을 다니며 저 지역을 다니며 힘들고 어려웠지만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계속 훈련하고 연단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을 했어요. 꼭 살아계신 하나님께 짧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1시간씩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어제 감사클럽의 한 지체가 7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라고 썼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닦아놓고 봐서 여기서 하루에 7분을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물어보진 않겠어요. 눈을 마주치진 않겠어요. 그게 인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지되어진다는 것은 그 훈련 안에 들어온 삶이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감사클럽에 들어와야죠. 이 양반들아.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영혼을 품고 응답받는 열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기도문을 쓰는 훈련들을 시작했죠. 10월 달에도 명절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새벽 기도할 텐데 여러분 또 기도문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냈던 9월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응답되고 있는지를 보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할 때 이미 놀랍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